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듣고 있는데 잠깐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언약 체결식 때에 그 제물에 피가 있었죠. 그 피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뿌리는 모형은 새 언약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늘 우리의 죄악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씻음 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이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곳인 천국에서의 만찬입니다. 그 내용들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들어 있었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라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야 했어요. 그 명령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취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을 모세는 취하여야 했습니다. 이때 그 예물의 목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금과 은과 놋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간 실들이 있고 또한 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와 기름과 향품 그리고 보석까지도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에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실 성소, 그 성소를 지어라 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성막과 기구의 그 양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예물의 목록을 주신 다음에
모세가 보고 있는 양식대로 성소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물은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예물은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소,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내용에서도 하나하나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소 혹은 성막이라고도 하죠. 성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는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 장소를 가리키는 명칭이 성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 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천막 혹은 장막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거하는 장소는 지금 천막, 텐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같은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도 장막으로 지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가운데 거하십니까? 지금 성막이 언급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입니다. 언약 체결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관계가 맺어졌죠. 그 새로운 관계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진영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과 가까이에서 거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 전에는 지금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셨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근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옮기셔서 그들의 진영 한복판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지금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필요한 예물을 너희의 마음에 움직이는 자들이 가져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예물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예물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그 구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1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은금 패물이 있고 또 의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들이 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라 이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 외에도 아마도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으로 또한 많은 것들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품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것들 중에서 기쁨으로 너희가 예물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까? 오늘 말씀의 이후의 내용, 결론을 좀 미리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6장을 보면 모세가 실제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 때 이거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도 남는다라는 판단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그만 가져와라. 너희 충분하다.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미리 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낸 그 예물로, 풍성한 그 예물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시내산에 임하였던 구름이 이제는 성막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였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가시적인 표시로 보여준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구름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에 성막 가운데에 이제는 거처를 옮기셔서 머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중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자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들의 진영이 있는 한복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커다란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출애굽기 내내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막을 실제로 짓는 내용이 나오고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 전체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기쁨으로 예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에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몇 가지를 저희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되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받은 아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려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너가 순종하니 내가 실제로 그 아들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다른 재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막에 관한 역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 성전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포기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역대상 29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물품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아두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즐겁게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이 사람들이 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드린 금과 은과 노새 양이 엄청납니다. 정말 많은 양이 모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9절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하였죠. 그들이 성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을 다윗 왕도 무척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 왕의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기쁨으로 저희가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바친 예물들, 다윗 왕과 백성들이 힘을 다하고 자원하여 바친 이 예물들로 한 세대가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구름이 가득 임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앞서 성막 가운데 있었던, 성막을 봉헌할 때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위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아들을 순종하여 바치려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또 다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자원에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그 곳이 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에스라 시대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느헤미야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편에 사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쳐요. 그 마친 후에 그 예루살렘을 빈 채로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 폐허에서 일으켜진 벽만 세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열악한 곳에서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열악함을 무릅쓰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죠. 자신의 몸을 헌신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이 있는 성읍을 향하여서 자원하여서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그 약속이 있는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금 토지 거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이 예언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함께 그 고된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부터 다시 세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고 헌신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귀한 것을 바치는 경우는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랑은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쁨으로 드리셨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며 낮아지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 순종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하는 장소가 장막이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거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는 성막이라는 장막을 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소중한 몸을 내어주셨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예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예, 성전 건축의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그 예,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이신 그 일까지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예물을 바쳐라 혹은 기쁨으로 어떤 것을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들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그것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물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 왕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것들, 그 당시에 다윗 왕은 무적이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윗 왕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건강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예언의 정확한 시점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 대가 끊기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까지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 가운데에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 이것으로 표현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에 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또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걸음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저도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가정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저희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여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인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수반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도 순종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일이 순종에는 수반이 됩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일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거나 방치해두지 않으셨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이것이 무뎌져서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그것이 예물이든 혹은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 그렇게 순종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